예, 귀한 특창인에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다시 새해잖아요, 그렇죠? 다시 새해를 맞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귀한 찬양으로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서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찾아오신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펴고,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펴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의 기간은 약 10년쯤 됩니다. 10년 동안 흉년이 들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편 룻기는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 가정을 룻기의 주인공으로 기억을 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럐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고향을 떠나 새로운 살 곳으로 정한 것은 모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에서 두 아들은 결혼을 합니다. 두 명의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 두 명 더 늘었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 등장하게 된 그 두 며느리 가운데 룻기의 정말 주인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압 여자였던 룻이죠. 그래서 룻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이 룻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도 아닙니다. 오늘은 이 룻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 또 주목하고 싶은 다른 그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를 이미 읽었습니다. 누굴까요? 힌트는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이번에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누구죠? 누구죠? 누구요? 나오미? 나오미 아니라 그랬는데. 예. 룻도 아니고 나오미도 아니라 그랬는데 누구죠? 예, 맞습니다. 자기 백성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자기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자기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전히 흉년이 있었던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그 흉년을 피해서 떠나지 않고 그 흉년을 견디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인공만 기억합니다.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룻입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사람이 나오미죠. 성경을 조금 더 아는 사람은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을 기억하고 성경을 더 아는 사람들은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까지 기억하면 성경을 아주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물론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고 그 개개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영적인 교훈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6절의 자기 백성들이라고 기록된 베들레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왜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그 베들레헴 사람들을 룻기의 이름이 기록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던 사람들 역시 흉년이 들었어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돌보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찾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찾아가셨다.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다른 뜻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 다른 뜻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 도와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NLT 성경에 보면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RSV 성경에 보면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방문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셨던, 찾아가셨던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긴 세월 동안 흉년을 견뎌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셨고 방문하셨고 도와주셨고 그들이 다시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되죠. 그럼 나오미가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고 결심했을 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나오미가 결심을 하죠? 이제는 내가
이 타향살이를 좀 정리하고 내가 집으로 가야지, 고향으로 가야지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언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뭐하고요? 듣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에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가야지라고 베들레헴으로 가야지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며느리 룻이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찾아가셔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나오미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찾아가셔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나오미와 룻은 계속해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그저 자기 고향에 찾아오게 된 그 흉년을 피해서 더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던 사람으로만 기록되고 말았을 겁니다. 룻은 그런 가정으로 시집을 간 그저 이방 여인으로 끝났을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식을 모압에서 나오미가 들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그 결심에 동참했던 며느리가 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룻기라는 이 책의 주인공은 나오미도 아니고 룻도 아니고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지 않았지만 흉년이 들었던 10년의 세월을 베들레헴 그 고향에서 견뎌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이 룻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들, 이들을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견뎌낸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흉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흉년이라는 것이 룻기 1장에 처음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흉년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갔을 때, 그 가나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흉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도 흉년 때문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흉년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러면 흉년은 왜 일어날까요? 해마다 풍년일 수 없으니까. 그저 이따금씩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 흉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흉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한 말씀 보고 갈게요. 레위기 26장을 좀 보세요.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 따라 비가 내리면 흉년이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우리 박영민 목사님 어머님 그래도 오랫동안 이 농사지셨는데 그쵸? 철 따라 이렇게 딱 알맞게 비가 내리면 흉년이 지나요, 안 지나요? 흉년이 지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진다는 것은 철 따라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비가 오면 좋은데 이제 그 타임에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흉년이 오는 이유는 비가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눈으로 볼 때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 따라 비가 내리지만 너희가 그렇지 못하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생겼다는 말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던 것이죠.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룻기 1장에도 흉년이 왔습니다. 무려 10년의 흉년이었습니다. 흉년이 왜 왔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요? 그렇게 말하면 그 절반만 답이 됩니다. 나머지 절반의 정답은 뭐가 되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더 맞는 정답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호를 알려주시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면, 녹색으로 바뀌면 출발하게 됩니다. 뭔가 신호가 오면 그 신호에 맞게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흉년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흉년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깨닫게 하시는 신호라는 것을 알고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은 없는가? 정말 내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그렇게 영적으로 살펴봐야 했었던 것이죠.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바르지 못함을 알려주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흉년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흉년은 그저 양식이 떨어진 것 이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흉년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도 흉년입니다. 부부 문제가 힘들다면 흉년이고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뭔가 갈등이 있다면 그것도 흉년입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보는 것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힘들어지고 피하고 싶으면 흉년인 것이죠. 우리는 이 흉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내게 흉년이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분명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런 잘못된 그런 문제들이 갈등의 문제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늘로부터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가 아니라 그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대응하게 되면 갈등이 되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됐죠.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팔아 넘긴 유다의 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죄가 더 큽니까? 베드로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고 유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을까요? 도대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유다가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 모두 똑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을 했고 두 사람 모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리도 다르게 만들었던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신에게 돈을 주었던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돌려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돌이키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은 유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베드로도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죠. 하지만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그 자리에서 기억했어요?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자 시선을 돌이켜서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거봐, 너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너 지금 네가 뭐 했는지 이제는 알겠니? 라는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이지만 그런 자신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눈빛을 봤을 때 베드로는 쓰러졌던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문제를 사람들과의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이 유다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했던 겁니다. 사람과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문제를 누군가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오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사람과의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지 않은지, 정말 생명이신 그분과 내가 연결되어야 되는데 연결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흉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흉년을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바르게 인도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이, 그것이 흉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룻기 1장에 나오는 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나버립니다. 영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우리 가정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떠나는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피해서 모압으로 그래서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런데요, 흉년이 들었을 때요, 그렇게 엘리멜렉처럼 그 흉년 들었던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을 여전히 뭐하고 있었더니요?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힘든 흉년을 견뎌냅니다. 무려 10년 동안 견뎌냅니다. 어떻게 견뎠을까요? 굶으면서 이를 악물고, 뭐 한 끼 먹을 거 반 끼만 먹고, 뭐 열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한 달을 먹으면서 그렇게 견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던가요?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자기들한테 힘든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뭐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이제 뭔가 자기가 힘든 일이 생기면 늘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시험 볼 때 그런 거죠, 그렇죠? 시험 봐야 되는데 잘 보고 싶은데 이제 막 마음이 불안하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 주는 축복이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때로는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살아가고 안식일을 지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힘든 흉년을 견뎌냅니다. 그 세월이 무려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사람들, 찾아가셔서 복을 주셨던 사람들, 그들은 고향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족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기도하면서 그 흉년을 견뎌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미국 달라스에 가면 아주 큰 건물 안에 있는 나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50년 정도 된 나무인데요, 그 나무는 실내에서만 자랐습니다.
최적의 온도, 충분한 햇빛, 넉넉한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50년이라는 세월을 온실 속에서만 자라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아주 최적의 환경에서 50년을 자라난, 실내에서 자라난,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의 모습이 밖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나무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나무들은 어때요? 밑둥이 더 굵고 위로 올라갈수록 좀 얇아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50년 동안 실내에서만 자란 이 나무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굵기가 거의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 실내에서만 자란 이 나무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좀 잘 뻗쳐 있는데 그 가지들이 스스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다 줄로 매달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가지가 이렇게 딱 있고 한참 있잖아요. 계속 있죠. 저녁이 되면 힘드니까 좀 내렸다가 아침이 되면 이렇게 다리 올리고, 나뭇가지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실내에서 50년을 자란 그 나무는 이렇게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 가지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그 가지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한마디만 하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여간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시험이 와도 잘 이겨낸다. 이처럼 믿음의 맷집을 키워야 한다. 사탄이 계속해서 펀치를 날려도 끄떡하지 않을 믿음의 맷집을 키워야 한다. 가느다랗고 긴 대나무는 세찬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사이사이에 나 있는 마디가 대나무를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그 마디를 형성하기 위해 대나무는 성장을 잠시 멈춘다. 멈추어 굵은 마디를 만든 다음 다시 큰다. 한 번에 쭉 크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성장을 멈추어 마디를 만든다. 마디가 없다면 미끈하고 멋있을 수는 있겠지만 바람에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보통 다른 나뭇가지들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뭇가지가 휘거나 부러진다. 그러나 대나무는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 대나무의 마디들이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대나무를 위기에서 버티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대나무의 마디들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시련과 고통과 연단을 통해 인생의 마디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 인생이 더욱 강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남보다 1, 2년 늦어진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나무처럼 인생의 굵은 마디를 만들면 더 강해질 수 있다. 군대는 참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다. 그 시기는 대나무의 마디를 만드는 시기다. 실직, 이혼, 질병, 가난, 고통, 실패 등 고난은 우리 인생의 마디를 만들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해준다. 마디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무는 더 강해지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키가 큰 나무만 되기를 원한다. 계속 자라기만 하면 언젠가 강한 바람이 불 때 부러지고 말 것이다. 중간중간 인생의 마디가 있어야 단단히 버틸 수 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시련이나 고통이 임할 때 하나님이 또 하나의 마디를 만들어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라. 길게 보면 이런 시련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마디가 될 것이다.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사람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흉년을 피하지 않고 견뎌냅니다. 이를 악물고 버틴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흉년을 이겨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마디가 생겨난 것이지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늘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제 베들레헴을 찾아가셨습니까? 흉년이 들었지만 참고 견디며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지만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찾아오셨던 것이죠.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1년, 3년, 5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하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에게도 찾아와 주실 것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10년일까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빨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때는 10년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무엇인가를 견뎌내야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견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제게 찾아온 이 흉년으로 인하여 제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당장 내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그런 기도의 응답이 내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하루를 이길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 기간이 10년이라고 못 박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흉년이 끝날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흉년, 2년 지나고 또 흉년,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흉년을 기도하면서 견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은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룻기의 주인공으로 룻이 아니라 나오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견뎌낸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양식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2021년 새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여전히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바이러스도 여전합니다. 뭐 좀 줄어드는 것 같더니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뭐 좀 이제는 뉴스에서 좀 비껴갔는 줄 알았더니 다시금 여기저기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뭐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여전히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1년을 견뎠는데 얼만큼 더 견뎌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우리의 살림살이도 문제고 자녀들의 공부와 진로도 문제고 청년들은
직장도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왜 그렇게 내 손에는 주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의 건강도 문제입니다. 점점 더 세상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문제로 보여지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파카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될 것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곁에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같이 이 신앙의 완주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좀 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오미처럼 그 소식을 듣고는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될 사람들이 여전히 무하다는 것을요,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흉년을 겪고 있다면,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반드시 뭐 하실 것이다? 찾아오실 것이다. 그것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시간이 1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더 좋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지요. 2021년 새해가 다시 시작되는 이 첫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파카드,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 이미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오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좋은 시간에 분명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오늘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것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오면 어떨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 성경에 나오는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하루를 쓰러지지 않고 정말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억함으로 올 한 해 정말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말씀하시니 저희들 나를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약속을 저희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볼 때는 3년, 5년, 7년, 8년 그리고 넘어서 9년이 넘어가면서 계속되는 그 흉년에 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흉년을 견디고 있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그저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견디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고향을 떠났던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참 원하지 않는 그러한 흉년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문제들이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어려움과 흉년의 문제들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그 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것을 견디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짊어지고 있으면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흉년의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어짐을 올해는 우리 모두가 꼭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던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도 돌아와야 될, 다시 회복돼야 될 나오미들이 우리 곁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 그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